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이 VCRC 교회는 매년 종료주일 되면 이거를 딱 저 앞에다 놓고 양쪽에서 이렇게 흔들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상상하건데 이게 종료주일 가정이다. 그래서 일부러 아마 놓고 가신 것 같아요. 우리 보고 필요하면 쓰라고. 그래서 성의를 생각해서 저도 이거 한번 써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게 종료주일날 예수님을 향해 흔들었던 종려나무가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여 우리를 해방시켜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다는 의미겠죠. 또 조금 전에 제가 흔들었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새로운 통치자나 새로운 군대를 맞이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보면 마카비 가문의 장군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영접을 했죠. 그래서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새로운 왕,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나타내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이렇게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쳤어요.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 대는 그 엄청난 광경 사이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는 좀 특이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내러티브 형식의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날 아침입니다. 눈부시게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으며 예수님과 우리들은 모두 눈을 떴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km 정도 떨어진 베다니, 3km 정도면 오전 나절에는 예루살렘까지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지난밤에 우리는 설레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형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약삭빠른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미리 한 자리 맡겨달라고 부탁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기도 했습니다.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기고 아침을 먹고 출발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감남산 기슭에 있는 벳바게에 도착했습니다. 이 고개만 지나면 진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와 다른 제자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이보게, 저 동네에 가면 덜 익은 무화과 나무의 집이 있다네. 거기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볼 수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게. 그리고 혹시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걸세.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남의 집 나귀를 가져오라고 하시는 걸까? 하지만 예수님은 매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도 시간이 지나면 무릎을 탁 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는 마음의 의심을 품고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정말 거기에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었습니다. 나귀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주인은 놀랍게도 더 물어보지도 않고 나귀를 풀어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저 사람도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이 되신다는 소문이 벌써 여기까지 퍼진 게 확실해. 어젯밤에 우리끼리 했던 이야기가 결코 헛된 이야기가 아니었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어떻게 알고 모였는지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고,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귀가 아니라 멋진 마차와 말을 준비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도저히 길을 갈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최근 들어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호산나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호산나라니. 나는 정말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호산나라니.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나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고 호산나를 함께 외쳤습니다. 그렇게 호산나를 한참 외치다가 문득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해졌습니다. 햇살에 비치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의 얼굴은 기쁨과 환희가 아니었습니다. 슬픔과 안타까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심정의 얼굴이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잠시 그런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호산나를 외치느라 예수님의 근심 어린 얼굴조차 잊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때가 후회가 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외롭지는 않으셨을 텐데.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습니다. 더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에도 엄청난 사람들이 모였는데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더 이상 호산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하는 끔찍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도 그때는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엄청난 기대를 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허무하게 끝이 나버렸기 때문입니다. 군대도 없었고 무기를 준비하라는 명령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서 로마와 멋지게 한판 싸우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쯤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을 텐데 예수님은 싸움도 포기하고 무기력하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된 후에 우리는 모두 숨어 있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들조차도 체포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로마 경찰들 때문에 꼼짝달싹 할 수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베드로 형님은 체포 직전까지 갔다가 예수님을 전혀 모른다고 발뺌을 해서 겨우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더욱더 몸조심을 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못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기대는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내가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그날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성 속에서도 슬픔에 잠긴 예수님의 얼굴, 나는 그 얼굴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또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그 얼굴의 의미를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았더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롭지는 않으셨을 텐데.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특별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고.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비워서 인간이 되셨고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영광이 아니라 헛된 영광, 허영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곁에서 호산나를 외칠 때를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허영을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면 나도 한 자리 차지하게 될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를 외치는 이유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기대가 무너지니까 순식간에 자신의 영광을 채워줄 다른 대상을 찾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날 예수님의 얼굴에서 보았던 슬픔과 외로움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이와 같은 마음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우리들조차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으니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비움을 알아야 하고 순종을 알아야 한다고. 비움을 모르면 허영, 헛된 영광을 추구하게 되고 자기한테 좋을 때는 호산나를 외치지만 나중에는 돌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순종의 사람이셨네요. 우리도 참 순종을 잘했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만 순종을 잘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순종을 잘합니다. 문제는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력을 잡고 위에서 호령하실 분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예수님께 복종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무기력하게 체포되자 돌변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좋은 것에게 복종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복종할 만한 대상을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더 힘이 센지, 누가 더 나에게 유익한지, 어느 편에 서야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를 고심하며 우리는 끊임없이 복종할 대상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복종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옛날 예적부터 전해오는 이야기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 이야기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라고만 전해져 왔습니다. 그분은 늘 배우는 분, 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학자는 좋은 선생, 좋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이분은 끊임없이 배우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달프고 지친 사람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분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교실에서 배우는 분이었습니다. 또 이분은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었습니다. 귀 기울여 음성을 듣는, 그렇게 잘 들으니 힘들다고 불평하거나 도망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뒤로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분은 묵묵히 들으셨습니다. 마치 어미 나귀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새끼 나귀와 같은 분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때리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으면서 모욕하고 침을 뱉는 수치를 당해도 피하지 않는 분이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수치를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이런 일들이 하나도 수치스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수치를 견디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해서는 수치를 느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한참 만에 이 이야기 속에 그분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던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과 함께 산과 들에서 지낼 때 이른 아침마다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은 기도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에 굶주려 하셨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쩌다가 엿듣게 된 예수님의 기도는 모두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기도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귀는 또한 특이했습니다. 큰 소리보다 진실의 소리를 듣는 귀를 갖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를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호산나를 외쳤지만 아마도 예수님에게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 같으면 사람들의 환호 소리를 듣고 이참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진짜 왕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귀에는 오직 십자가를 향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만이 들리셨습니다. 그러니 거역하지도 뒤로 물러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마치 어미 나귀의 뒤를 묵묵히 따라가는 새끼 나귀처럼 말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체포당하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침을 뱉고 병사들이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예수님의 옷은 갈갈이 발가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그 모습을 멀리서 숨어 지켜본 우리들이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부끄러움의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는 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통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진리를 알지만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는데도 여전히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속해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그날 모욕과 수치를 받아도 발가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날 새끼 나귀의 등에 앉아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얼핏 보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혼자 가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은 다름 아닌 새끼 나귀였습니다. 어미 나귀와 함께 어디론가 이끌려 낯모르는 사내를 등에 태운 새끼 나귀. 그 새끼 나귀는 처음으로 자신의 등에 짐이 아닌 사람을 태웠습니다. 다른 친구 나귀들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비웃었습니다. 많은 짐을 싣는 것이 나귀들의 자랑인데 고작 젊은 사내 하나를 태우려느냐는 비아냥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미 나귀는 주인의 손을 뿌리치지도 않았고 새끼 나귀도 어미 나귀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주인을 거역하지도 물러서지도 않고 그 길을 간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 호산나를 외치는 순간에도 새끼 나귀의 귀에는 앞서가는 어미 나귀의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걷기 시작했는데 자신의 등에 올라탄 사내가 새끼 나귀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나귀야, 힘들지 않니? 힘들기는요, 저보다 주님이 더 힘드실 텐데요.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더 힘든 길을 가실 텐데 그래도 제가 잠시나마 주님을 편안하게 태우고 이 길을 가게 되어서 얼마나 영광인데요. 나귀야, 내 등에 타니 정말 편안하구나. 그리고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구나. 그런데 나귀야, 너에게는 지금 사람들이 외치는 이 소리가 들리니? 아니요. 저에게는 주님의 소리만 들립니다.
예수님도 지금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 나귀야. 하나님께서 바로 저 앞에 계시는구나. 조금만 더 힘을 내자. 예, 예수님도 조금만 더 힘을 내세요. 왜 나는 그날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그날 큰 소리로 호산나를 외칠 줄은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정말로 부끄러워야 할 것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일에는 그토록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살았던 것일까요? 왜 나는 모든 짐을 비우고 예수님을 태운 나귀처럼 비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수많은 짐들을 내 등에, 내 어깨에 짊어지고 사는 것일까요? 왜 나는 그날 예수님을 나의 등에 태우지 못했을까요? 왜 나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한 사람이 되지 못했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종료주일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는 어린 새끼 나귀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 주인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시고 한 사내를 등에 태운 기쁨으로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작은 나귀 새끼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줄 알았던, 그래서 예수님의 동행자가 되었던 그 새끼 나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는 주님께 가까이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주님의 마음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종료주일 우리가 주님을 향해 외치는 이 호산나 찬양이 결코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들의 찬양의 가사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에 계신 곳에 우리의 마음도 함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정이 머물러 있는 곳에 우리의 심정도 함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보내는 이 종료주일이 참으로 뜻깊은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